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 말씀.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말미암아 사람을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뒤집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뒤집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과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없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뒤집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돌아가노라.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벗어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때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결혼 또 그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바울의 지금 그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는 바울의 이 결혼에 대한 마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 그 마음을 이제 이렇게 좀 읽을 수 있죠. 25절부터 읽었는데요. 25절에 이제 처녀에 대하여 받은 주의 계명이 없다고 이제 전제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아주 이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하여 특별히 이제 그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고린도에서부터 온 어떤 소식 또는 고린도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이제 기도하고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썼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하여도 이제 바울이 고민하면서, 왜냐하면 예를 들면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이 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결혼 안에서, 부부 안에서만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성의 문제, 음행의 문제가 벌어지면 당연히 결혼의 문제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이 고린도전서가 발전되어 왔는데요. 저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테고, 그런 와중에 아마 이 처녀에 대하여, 결혼하지 않은 처자에 대해서는 이제 뚜렷한 어떤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문자 그대로는. 그런데 사실은 이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이제 처녀가 됐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총각이 됐든지 간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지 간에 사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죠. 에덴 동산에서 그 천하의 가장 그 최고의 걸작품인 에덴 동산에서 굳이 하나 나빴던 게 뭡니까? 하나 나빴던 게 있죠. 독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눈에 보기 안 좋아서 이제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우리 요즘에 이제 팀 성경 공부할 때 벌써 나왔을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도 당연히 알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죠. 그런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 반드시 그런 부부냐? 또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회적인 연합체니까 바울이 그럼 독처했느냐? 바울이 결혼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그걸 이제 좀 크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도 또 이제 막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아무튼 이 결혼은 분명히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만드신 굉장한 한몸된 신비로운 이제 연합체가 이제 부부라는 것은 바울만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죠. 오히려 에베소서나 등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다른 바울 서신서에 충분히 바울이 이 부부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주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인지는 뭐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린도 전서에 특별히 이 고린도라고 하는 조금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평소에 생각하던 바를 아마 답장으로 이제 썼을 테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바울이 거기 25절 마지막과 26절 첫 구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26절 내 생각에는 즉 바울의 사견을 전제로 바울이 이건 내 사견인데 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결혼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좀 오늘도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게 바울 특유의 참 이것도 달란트인 것 같아요. 이게 바울 특유의 반복의 정신과 그리고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렇다고 하는 것과 또 그렇다고 하면서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또 이왕이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참 이 바울의 이제 특유의 이게 참 성경이 묘하죠. 이걸 굉장히 오래된 시간에 헬라어로 분명히 쓰였을 이 성경을 라틴어로 또 영어로 또 뭐 우리는 또 이제 아무튼 번역본으로 보면서도 바울의 이 어떤 그 뉘앙스랄까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은 참 기적 같은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은 정말 기적 같은 책이에요. 자, 아무튼 이제 바울의 사견을 전제로 하는 거지만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바울이 사견이긴 하지만 결혼을 이왕이면 안 했으면 하는 마음 중에 그 이유라고 할까요? 그것은 26절 중간에 보시면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갑자기 이제 좀 분위기가 확 요 임박한 환난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박한 환난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통 환난이라고 말할 때는 이 문맥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임박한 환난이라고 말할 땐 이제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종말의 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냥 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할 수 있죠. 아니 임박한 환난? 지금 바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으면 이 당시에 바울은 종말에 관해서 약간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진짜 임박했다. 시기적으로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요이 땡이다. 카운트다운이 벌어졌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종말의 때가 오지 않았으면 바울이 이 말세론이 바울의 종말론이 조금은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비본질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걸 왜 그러면 그것도 목사님 사견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간혹 저도 이제 뭐 종종 이제 하지만 바울의 종말론이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해서 그것이 조금은 그 바울도 착각했다, 오해했다.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 를 들면서 이제 바울이 아주 그냥 임박한 종말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까지 있는데 5장까지 중에 1장의 마지막부터 5장의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각 장별로 각 챕터별로 1장부터 5장까지
마지막에는 다 환란에, 그러니까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 그것도 임박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바울은 분명히 자기 생이 다가기 전에 종말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다. 근데 오지 않았다. 바울이 약간은 오해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학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그래서요. 그건 본질적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우는 종말은 그렇게 임박한 종말이라고 할 때의 그 임박한 종말의 의미의 본질이 뭐냐면 당장 예수님 만날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본질이에요. 당장 시기적으로 진짜 우리가 인생이 뭐 제가 이제 50이 좀 넘었으면 100살까지 산다고 할 때 야 이제 50년 내로, 즉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50년 내로 예수님 오신다. 이게 임박한 종말론의 핵심이 아니라요. 당장 내일, 당장 6월 13일 토요일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임박한 환란, 임박한 종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바울을 판단하기보다는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임박한 종말론은 우리 이 세대, 네가 생명 다하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때, 시각 이걸 따지는데 바울도 그렇고 어떤 성경의 저자도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시각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건 진짜 이단식 취급해도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또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임박한 종말, 우리는 당장 내일이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종말에 관한 믿음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먼저 살았죠. 정말 내일이 종말인 것처럼.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임박한 종말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당장 내일 사형 날짜 받아두고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 예수님 만날 꿈을 꾸니까요, 항상. 우리도 그렇게 임박한 종말의 관점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울이 이왕이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일 당장 예수님 만나는 것이 좋지. 이제 막 결혼 준비하고 저 결혼 생활 자체에 에너지를 쏟고 우리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 이제 당장 예수님 만날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 바울의 노파심이라고 할까요? 이 노파심을 한 번 더 짚고 가자면, 주님 만날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데 어쩌면 부부 관계가 뭐 결혼 준비에서부터 따지면 결혼 준비하다가 싸우고 이 결혼을 해 말어, 저 남편이 내 남편이 맞는 거야,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부터 시작해서 결혼을 하고 신혼 초에 티격태격하고 뭐 이 에너지를 막 쓰는 일이 하다가 주님을 놓치면 그 부부 생활은 망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바울의 지금 뉘앙스가 바울의 지금 초점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28절 보시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문제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닌데, 중간에 후반에 이런 이들은, 즉 장가가고 시집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약간의 위협을 또 이제 이렇게 하죠. 이거 바울 특유의 결혼 생활하면 위협이 있다, 이해되죠, 그렇죠? 결혼 생활하면서 싸울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생기고 자식 나오면 더 이게 뭐 혹 하나가 더 생기고 이런 걸 생각하면 육신의 고난이 생길 수 있죠. 뭐 바울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저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속에 이 사람이 이렇게 뉘앙스에 참 바울이 유머 코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게 유머스럽게 읽혀요, 바울이. 지금도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야 나는 결혼을 했지만 또 특별히 결혼할 마음이 없으면 정말로 예수님의 일에 정말 전폭적으로 헌신할 것 같으면 그래 결혼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거라고 하면 깊이 생각해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유도를 한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바울의 마음에 너무 세게 있다가 강하게 있기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바울이 실제로 아마 만약에 자신의 어떤 제자들 또는 뭐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얘기할 땐 되게 유머스럽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성경 속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또 많이 봤을 거예요. 결혼 생활하면서 그 결혼 생활이 어떤 일 때문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남편의 모습, 부인의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반복하는 거죠. 29절에도 또 한번 반복하잖아요. 29절에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가, 앞에는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라고 하는 거 임박한 환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 종말의 때가 우리가 예수님 배울 때가 분명히 다가왔는데 하루가 더 단축됐는데 물리적으로도 지금 벌써 우리가 하루가 더 목요일보다 금요일이 됐으니 하루가 더 단축된 걸 텐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그 인생이어야 되는데 결혼이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라면 안 하는 것도 답이다고 말하는 중이죠. 자, 30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는 자들은 거기에 보면 조금 29절 마지막부터 그런 얘기가 있죠. 참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당장 내일 예수님 만날 꿈을 꾸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 우는 자들은 안 우는 자 같이 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뭐 이런 말들이 결국에는 그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만날 꿈을 꾸는 자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 근데 그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실제로 누가 봐도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 마음만 세상과 다르죠. 이거는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것 같이 살 만큼 살 정도로 예수님 그 만날 꿈을 실제로 꾸고 당장 내일 만날 것처럼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그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게 왜 중요하냐. 이제 32절 보시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32절 33절 보시면 남편은 주를 향하여 고민하는 것보다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아내는 주를 위하여 고민하기보다 남편을 생각하며 이제 고민하는 것이 이제 문제처럼 이제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근데 요즘에 또 이런 부부가 또 없어서 문제예요. 그죠? 이런 부부가 없어서 문제야.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게 뭐예요? 뭐 이렇게 되니까 남편을 기쁘게 어떻게 할까? 그게 뭐예요?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사는 게 문제이긴 하죠. 아무튼 이 표현대로라면 표현 자체가 비교법이죠. 비교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염려하기보다 배우자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더 고민하고 염려하고 산다. 이것이 반대로 말하면 배우자로 인하여 예수님을 망각하고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비교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도 이걸 많이 보긴 하죠. 이런 일을요. 그래서 청년의 때 정말 예수님 믿고 살다가 결혼과 함께 사실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죠. 많이 봅니다. 결혼과 함께 주님을 떠나는 신랑 신부를 우리가 많이 보죠. 바울은 더 많이 봤나 봐요. 바울도 많이 봤나 봐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바울 입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보세요. 당장 내일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 당장 지금 내일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일 당장 만날 예수님을 망각하고 살면 이런 신랑 이런 신부는 너무 치명적인 거잖아요. 사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당장 내일 예수님 만나요. 당장 일주일 후면 예수님 만나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뭐 결혼에 뭐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뭐 자식 키우는 거, 이거에 매몰돼서 예수님을 망각하고 살면 일주일 뒤에 예수님 만날 텐데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너무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자, 35절로 가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인 것이지 올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올무를 조금 넓게 생각해보면 너희한테 이제 겁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마치 이제 겁 주고 조금 이렇게 뭔가 위협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겠죠. 여기서 나오는 올무라고 하는 것이. 다만 35절 마지막에 이제 흐트러짐 없이라고 말할 땐 여기서는 나누어지지 않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를 향한 마음이 100이라면 그 100을 쏟는 것이 우리가 그 흐트러짐이 없는 건데 주를 향한 마음이 자꾸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그것을 이제 흐트러짐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지지 않고 주님을 섬기게 하려고 우리가 내일 모레 만날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는 것이 맞지 아니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부부가 주를 섬기는 일에 정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함께 진리의 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의 결론을 이제 보자면 38절. 참 이게 바울이 굉장히 재밌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짜 이제 만약에 저처럼 이제 말로 했으면 굉장히 38절 이하에도 굉장히 재밌게 했을 것 같아요. 38절은 읽으면서도 재밌지 않습니까? 38절 보세요.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참 바울답죠. 예. 이런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저도 설교자라면. 영어로 말해볼까요? 결혼하는 것은 good, 결혼하지 않는 것은 better. 더 좋다잖아, better. 그러면 이것도 바울의 사견을 전제로 저도 사견을 달아볼까요? 자, 결혼하는 것은 good, 결혼하지 않는 것은 better. 결혼해서 함께 주의 길을 가는 것은 베스트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good, better, best, 베스트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베스트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부 생활이,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비밀로 세워진 부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가정이 당장 예수님 만날 꿈을 꾸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 함께 걸어가는 베스트의 가정, 베스트의 남편, 베스트의 아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한 몸 되며 서로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신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신비로운 감격을 누리되, 주님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에,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하기에, 주여 당장 주님 만날 꿈을 꾸며 함께 서로 도전하는 부부이기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기에,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있는 세종생명샘교회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종생명샘교회의 모든 가정, 특별히 부부가 주님 앞에 와서 함께 엎드리며, 주여 당장 예수님 만날 꿈을 꾸며 오늘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 그 마땅한 길을 함께 걸어가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귀한 최고의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그런 귀한 부부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종생명샘교회 안에 곳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주여 함께 그 길 걸어가며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세워가며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을 꿈을 꾸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